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목적, 구조,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등 출애굽기 전반에 걸친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탄압의 반복적인 패턴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12아들을 포함한 70인이 이집트로 이주를 한 후에 그곳에 정착하여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장 7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번성하여져 가는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이 왕은 이스라엘을 경계하여 그들의 특권을 빼앗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힘이 세어지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혹은 이집트를 떠날까봐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함으로써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더욱더 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강하여지고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는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놓으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결국 바로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들만 남겨놓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출애굽기 1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인 탄압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번성하고 강하여졌음을 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들이 점점 더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구조자로서의 모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구조된 구조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놓습니다.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떠나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물에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올립니다. 구조가 된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 되어 바로의 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구조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 장성한 후에 밖에 나가 보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그 괴롭게 한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사막에 묻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조 작업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 도망치는 그 광야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루의 딸들을 돕게 됩니다. 루엘의 딸들이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목자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서 물을 먹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조예요. 이렇게 모세는 구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구출이 필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구조가 되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구조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구조자, 구출자가 필요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들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조해내는, 구출해내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이주하고 그리고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 그리고 모세의 특성을 비교함으로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을 살펴볼게요. 요셉은 미디안 사람,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요셉은 이집트의 위기 상황, 기근을 해결을 함으로 바로의 궁중에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얻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모세의 경우에는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 구조가 되고 아들로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바로의 궁중에서 떠나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렇게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 즉 미디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다시 노예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족에 대한, 약속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 또한 창세기 10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본질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이에게는 저주가 내린다고 했는데, 요셉이 바로의 궁중에서 권력을 얻고 요셉을 축복하니까 이집트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벌하시고 이집트에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복이 내려짐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큰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당시 문학적 특성인 대칭 구조를 우리가 인물 특성을 비교해 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칭적 구조 안에서 공통점과 대칭점을 찾아볼 수가 있죠. 노예가 되고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집트로 들어가고 이집트로 떠나고 바로의 궁중에서 권력을 얻고 바로의 궁중에서 권력을 잃어버리는 등 우리가 이러한 대칭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7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확신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계시는 모세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26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를 구출자로,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구조자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약속,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는 세 가지 염려를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세 가지 염려를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의심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자로, 이스라엘의 구조자로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확신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모세는 두 번째 염려의 내용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 이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놓아주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고 난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즉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것, 그리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치유되는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죠. 세 번째 염려는 이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의심이에요. 즉 하나님에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확신으로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세 번째 확신을 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확신을 받은 모세는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두 번째 계시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말씀,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말하여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이적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는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이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반문하면서 도리어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딴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억압합니다. 이렇게 억압받은 더 고된 노동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을 하게 되죠.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즉 세 번째 계시에서는 확신이 나타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계시는 다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시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발표하고 입증을 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계시는 다시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분명한 계시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가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구주이심을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뱀이 되게 만들죠.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 먹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확신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계시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개요를 시청하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늘 하듯이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 구절을 읽고 적용한 후에 우리가 토론 시간에 모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